자, 이제 새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여러분의 분주한 일상들이 다시 시작되는 좀 뭔가 변화된 일상들이 요즘 계속 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황이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의 신앙은 항상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하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씨름은 대부분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를 몰아치는 변화, 우리를 몰아치는 이 상황, 그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씨름인 거죠. 가장 지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이나 이 변화, 우리가 이걸 가능하기 어렵다는 게 사실 우리에게 일종의 시련이죠. 여러분들은 이 시련, 이 고난, 이 어려움, 어떤 닥쳐올 이것,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강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뭔가가 닥쳐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보통은 준비하는 게 기숙사 내려갈 때 무슨 짐을 가져갈 것이고 뭘 할 것이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마음가짐을 바꾸죠.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 게으르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씩 잠의 패턴을 고치고, 그죠? 조금씩 뭔가 행동을 바꾸기 시작을 해요. 왜냐? 개강을 하고 나면 적응을 못하니까. 물론 월화수 수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닥쳐오는 상황을 위해서 뭔가를 결심을 할 때 더 잘하기 위해서 뭘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결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요. 바로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 연초에 여러분들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여기 분명히 자매분들은 다이어트를 결심하셨을 거예요. 그죠? 남자분들은 뭘 결심하셨습니까? 게임을 줄이는 걸 결심하셨겠죠. 그죠? 책을 뭐 읽겠다 결심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신앙을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이 정도의 신앙이면 되겠지라고 머물러 계신 건 아니에요? 매년 연초가 되면 우리는 우리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앙적으로든 혹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결심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변화는 살 빼서 예뻐지거나 멋져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는 돈 많이 벌고 취업 잘 되는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는 원하는 것을 얻고 그것을 얻은 것을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하고 있어요? 신앙적 어떤 결심을 하고 있냐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결심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올 연초에 어떤 결심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어떤 결심을 하셨냐? 저는 매년마다 제가 정한 저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저는 목사이지만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삶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 있다면 일단 기본적인 거죠. 성경을 읽겠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생긴 습관이죠. 요즘 필사를 못 놓겠어요. 이 필사의 잠에 푹 빠져가지고 이걸 안 하면은 좀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책 읽기. 신앙적이든 뭐든 연구하고 공부하기. 저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이 뭐냐면 물론 다 어려워하지만 바로 책 읽기입니다. 책 읽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일단 요즘 책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요즘 디지털북으로 읽는다고 하는데 저는 디지털을 못 읽어요. 책을 몇 번이라도 이해하면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북으로 못 읽어요. 그러니까 책값이 거의 15,000원, 2만 원? 거의 요즘은 책값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책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미루다가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한 3-4권만 사면 6-7만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10만 원이 날아가는 기본이에요. 두께는 상관없어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계속 읽어요. 그게 세상적인 책이든 신앙적인 서적이든 뭐든 궁금하고 배우고 싶으면 다 읽어서 사서 읽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게으름이 있죠. 예전에 공장 다닐 때는 몸이 너무 힘드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미루다 보면 1년에 제일 최근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책을 읽겠다고 결심하면서 제일 못 읽었던 적이 몇 권이었냐면 25권이었어요. 그게 제 마지노선이에요. 한 달에 2권 이상을 못 읽는 게 제 마지노선이었어요. 아, 정말 형편없다. 책 너무 많이 읽는다가 25권이었거든요. 그럼 제일 잘 읽을 때가 몇 권이었을까요? 한 102권? 105권? 이 정도 됐어요. 꾸준히 105권에서 25권. 근데 제 목표는 몇 권인 줄 아세요? 한 달, 1년에 몇 권 읽기가 제 목표인 줄 아세요? 50권 읽기예요. 딱 평균치죠. 50권보다 더 읽으면 많이 읽은 거고요. 50권보다 못 읽으면 덜 읽은 거예요. 기준을 잡는 거죠. 제가 이런 결심을 하는 이유는요. 변화, 상황. 전 공장에다 바쁠 수도 있어요. 그죠? 일하면 바쁘면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결심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늘 어디를 목표로 하냐? 50권을 읽기 위해서 목표를 잡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올해 못했다, 잘했다를 평가를 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자랑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어떤 결심을 한 거예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 목사로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떤 신앙적 결심을 한 거죠. 제 할 일이기도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주혁이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음악 전공을 하잖아요. 그죠? 드럼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을 하겠다 결심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만큼 못하면 나는 오늘 게으른 거고 그 시간 이상을 하면 나는 오늘 잘 산 거예요. 그 기준.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유독 특별하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의 삶에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결심과 뜻을 정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요. 근데 여러분들 왜 자꾸 결심한 걸 잊고 사세요? 매년 결심했던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왜 익숙하세요? 매년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냐는 거죠. 심지어 잊고 살아가요. 결심을 하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이런 행동을 뭐라고 말하면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죠. 마음을 먹고 3일을 못 간다. 3일의 고비를 뜻하기도 해요. 신앙적 결심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살을 뺀다는 더 잘생겨지는 거예요. 더 나아지는 거죠. 그죠? 공부를 한다는 건 내가 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성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적 결심은 이것과 다르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결심한 것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나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심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변화가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를 꿈꾸는 것, 더 나아지고 새로워지기를 꿈꾸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우린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더 바뀌어지고 싶습니까? 우리는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인 거죠. 이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꿈꾸는 거예요. 더 나아지기를 꿈꾸는 거죠. 이것은 단지 더 인기가 생기거나 더 좋은 성품을 갖추거나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를 닮은 모습에 생명의 결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꿈꾸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목적은 아니지만 변화를 꿈꾸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맨날 결심만 하고 어차피 안 돼. 난 어차피 죄를 지어. 바뀌지 않아. 이렇게 단정을 하고 매년 잊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감격에 취했습니까? 그때 우리의 감격, 제 상황을 떠올려 보면 딱 하나였어요. 나는 오늘 주님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지금 뭘 요구하면 나는 지금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였어요. 그게 너무 커서 다른 건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걸 떠올릴 필요도 없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맞이했던 순간이에요. 그게 첫사랑이죠. 여러분 그때 결심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린 그때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린 그 결심을 잊고 살아가요.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결심을 잊고 살아간다고요. 알면서 뒤처지고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신앙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기 전에 그 앞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어떤 직책을 맡기 위해 그 나라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 여기에는 뭐가 있죠? 그가 포로의 신분이라는 것과 자유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다윗이 죄송해요. 오늘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한 결심, 제가 결심한 거 제가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내 결심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오늘 이 다니엘이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뜻을 정했대요. 뜻을 정했답니다. 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레부, 그래서 마음이란 뜻이래요. 그리고 두다,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라는 건 두다라는 뜻으로 숨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 뜻이래요.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이제 내가 갈 길, 이제 내가 살 길은 하나님으로 마음을 정하고 살 것이다, 이 뜻이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근데 뜻을 정한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성전과 성경이 무너지고 자기의 처지는 포로의 신분이 됐어요. 보통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은 절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예요. 이게 정상적인 유대인들의 상식이에요. 근데 오늘 다니엘이 희한하게도요, 뜻을 정했대요. 다 무너진 상황에 무슨 뜻을 정합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이 절망의 나락에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잘 믿었고 헌신도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친구도 다 떠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 뜻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더 두기로 결정하기 하겠어요? 할 거예요?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다니엘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바로 다니엘 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름 예레미야, 바로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이 성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성전과 성경, 즉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상황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는 것은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것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있다가 아니라 상황이 흥망성쇠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망성쇠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거죠. 이게 다니엘이 시작한 변화의 결심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예수님을 첫사랑으로 고백할 때 어떻게 결심했어요? 하나님,
저는 충분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결심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다니엘의 결심과 여러분들의 결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이 결심을 했어요. 똑같이 뜻을 정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받아들이고 주님 아니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더 안 주셔도 됩니다. 난 주님을 기꺼이 다 드리게. 그때는 다 드린다고만 했는데 지금은 자꾸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좋은 상황이 되면, 좋은 여건이 되면, 좋은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당신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난 뒤에 그의 모습이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예요. 이런 뜻을 정했대요. 겨우 야채를 안 먹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는 게 세상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배를 지키는 일이 세상에서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일입니까? 다니엘이 야채를 안 먹겠다. 아니 고기를 안 먹겠다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알아줘요? 이거 누가 인정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할 수 있어도요. 세상 누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일을 칭찬하고 인정합니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이 작은 원칭이 세상을 바꾸거나 위대한 힘이 아니에요. 뜻을 정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하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의 삶이 어떻든 간에 예배는 지키겠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의 관계를 지키겠다. 뭐 출근하는 분들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에 일찍 가서 주님 말씀 읽고 내가 일과를 시작하겠다예요. 내가 아무리 지친 일상을 사고 돌아와도 내가 자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겠다예요. 이 정도라고요. 이게 다니엘의 뜻을 정한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환관장이 두려워한 것은 왕 앞에 가는 이 직책을 맞은 사람의 이 얼굴이 안 좋을 때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관장이 그 위기를 무릅써 가면서 다니엘에게 고기를 먹이지 않고 그를 흉흉하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허락할 이유가 없어요. 또한 다니엘조차도 포로의 신분이에요. 환관장 앞에 자기의 주장, 자기가 원하는 것들 구할 수 없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저 다음 주에 수련회인데 쉴게요. 이런 요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거 먹힐 것 같아요? 일하면서 저 다음 주에 교회에서 일이 있는데 좀 쉴게요. 그럼 세상에서 아우 믿음 좋으시네요. 이렇게 인정하시나요? 지가 신앙생활하는데 뭔 상관이야?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지. 이게 그리스도인 맞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 다? 그럼 그런 편견을 갖거나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누락을 얻게 되죠. 누가 끼치게 돼요. 지금 다윗이 구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환관장에게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방법과 형식을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나아간 거죠. 그리고 뭘 구한 거예요? 당연히 야채를 먹으니까 흉흉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 기간 동안 뭘 했겠어요? 그냥 야채만 먹고 괜찮아질 거야? 이러고 그냥 버텼겠어요? 여러분 제안을 했다는 건 뭐예요?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상황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 자기의 자유가 박탈된 이 시점에서 뭔가를 시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뜻을 정한 어떤 행동을 삶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제안을 한 거죠. 내게 기간을 두어 야채만 먹고 내가 만약 상태가 좋으면 계속 야채 먹게 해주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다니엘이 은혜를 입어 이렇게 표현 안 해요. 환관장이 은혜를 입었더니 다니엘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바라봤다. 이렇게 성경했어요. 누가 은혜를 입었다고요? 환관장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시도하려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이 작은 하나님의 역사가 다니엘의 인생을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교회 가서 헌신도 하고 고생도 하고 낯선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한 다음에 확장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예전에 결심한 그 모습 그대로 정체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야채를 안 먹기로 결정한 거기서 신앙을 끝냈나요? 끝났어요? 더 이상 진척이 없었어요? 다니엘이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야채만 먹기로, 그것만 지키기로, 나는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 다 하는 거야, 이런 신앙의 만족을 가졌나요? 여러분들 나 예배를 드리는 거, 정말 주일 예배 이런 거 다 지키는 거 충분해, 이런 만족을 누리세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어디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다니엘은 야채만 먹기로 결심한 그 결심에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요. 상황이 좋아지면 더 나아간다고. 근데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면 더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면 더 나아가려고 하냐고요. 그대로 살아가죠. 예전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상황은 더 나아지기를 바래요. 여러분, 이걸 만약 반대로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사탄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계속 잘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신앙 없이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림돌을 두는 건 그 걸림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그 걸림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돌인 거죠. 그걸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은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5절에 유명한 말이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뻐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두기로 결정한 이 일로부터 그는 자기의 상황을 종교적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것을 더 많이 하기 위해 바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자기의 종교적인 행동을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추후에 누구에게 인정받는지 아세요? 역대 바벨론의 왕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6장 35절 25절인가요? 맨 마지막 구절. 다니엘 6장 맨 마지막 구절.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다니엘은 모든 왕들에게 인정을 받고 형통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벨론이요, 사실은 중간에 다리오,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바뀐 격변의 시대가 있었어요. 보통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의 왕의 충신이 다음 왕의 계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왕에게 충동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왕이 나올 때 그 전에 다 죽어요. 왜? 반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니엘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바벨론의 왕이 있을 때랑 그 이후에 페르시아 왕으로 바뀌었을 때 똑같이 이 두 왕이 다니엘을 인정했어요. 그를 충성된 사람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여기에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다니엘은 분명히 왕들에게 충성을 했어요. 근데 그 충성은 하나님께 하듯 왕들에게 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에는 형통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세상에 충성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삶의 원칙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두었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다니엘의 직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나옵니다. 나중에. 그는 전 지방을 다스리는 120 몇 개죠. 그 지방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 하나, 그 제일 큰 자가 누구였다고요? 다니엘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총리 중 하나라면 국책에 얼마나 중대사한 일들이 많을까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야만 할까요? 근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이거 쉬운 일 같죠?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되는 것 같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바쁜 일, 가장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여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갑자기 3번 기도하는 그 시간대에 왕이 부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갈 거잖아요. 가지만 하루에 3번 행동으로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겠죠. 기준이 분명하니까. 그 시간이 되면 그분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말은 그가 어떤 장소 어디에 있든 그 마음, 그는 항상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그 시간을 지켰다는 거예요. 뜻을 정한 거. 그러니까 보세요. 야채만 먹기로 결정했던 그의 신앙이 지금 가장 중대사한 일 앞에서도 항상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한 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내가 결정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일이 내가 결정한 일을 이끄실 테니까. 그가 무엇을 두고 기도했을까요? 국가의 직책을 맡으면서 어떤 것을 두고 기도했을까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아, 나는 잘못됐어.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으로 가야 돼.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야 돼. 내가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야 돼. 이거예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내가 옳지 않아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아. 나는 그걸 따라야 돼. 그래서 철저한 자기 부인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기 부인, 그냥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막상 개강을 하고 계약을 하면 바로 적응이 되나요? 먼저 내가 일상의 패턴을 바꾸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가면 초반에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걱정을 해서 미리 패턴을 바꿔놓죠. 왜 그러죠? 육체적인 연단이 삶에 연관이 돼 있으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을 결심으로만 이해해요. 자기 부인은 너무 편파적이지 않아요? 파편적이에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도대체? 그냥 속으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 기도해야 돼. 그래, 하늘 말씀 읽어야 돼. 요게 자기 부인인가요? 나는 틀렸어. 하나님이 오라. 이 선택이 잘못됐을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선택을 주실 거야.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부인인가요? 그럼 자기 부인하는 삶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이 신앙이 나를 지키도록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상황이 오면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더 무언가를 해야 될 것으로 찾는 거예요. 늘 자기의 분량을 넘어선 어떠한 결심을 이 다니엘은 늘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상황 안에 갇혀서 결심하지 않으세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해. 이게 우리들의 결심 아닙니까? 오늘 다니엘은 첫 번째 결심이 뭐예요? 성경에 나온 결심. 나는 포로의 신분이고 자유를 잃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야채만 먹기로 결심했다. 그걸 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환관장 앞에 제안을 한 거예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그 다음 하루에 3번의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 한번 보세요. 그 높은 사람이 자리를 비우고 기도를 한다. 그 밑에서 보는 사람들, 그를 시기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 앞에 이 다니엘은 빈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 6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윗방에 올라가 기도했다. 알고도. 여기서 표현이 뭐예요? 알았다는 거죠. 나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빈틈이 될 수 있다는 거.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공격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거.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서스럼 없이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강점만 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을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다니엘이 겪은 이 일은 마땅한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신앙이 여러분들의 약점이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아멘. 신앙이 여러분들의 약점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기도를 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위협이 오는 그것, 그 약점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까? 신앙은 여러분들을 지키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이 작은 결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역동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려고 싸울 때, 그리고 내가 좀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갈 때, 내가 주어진 분량을 넘어서려는 결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역사하십니다. 상황을 바꾸는 힘은요,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에 있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하는 결심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신앙 때문에 생긴 그 약점이 여러분의 삶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보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명심해야 한다. 성경적으로 구원은 그것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닌 그것이 나은 결과, 확인이 된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인 선한 행위를 우리의 삶에 맺는다. 이 선한 행위가 뭘까요? 착하고 모범적인 걸 선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선한 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선한 행위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은 선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지켜집니다. 여러분을 붙든 게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종교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나아진 삶, 좀 더 인기 많은 삶, 좀 더 좋아진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 그걸 붙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힘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켜낼 힘이 있나요? 얼마나 많은 힘을 길러냈습니까? 여러분 제가 웬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재능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니면 이성관계입니까? 위기와 어려움 앞에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이 말씀을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한 부분만 잘취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경이 이토록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육체적인 연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형제에게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영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으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여러분 신앙적 행동을 삶으로 옮기세요. 말씀을 읽는 것이든 성경책을 예를 들어 필사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신앙적 서적이든 책을 읽는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든 기준을 잡으세요. 다니엘이 목표가 없지 않았잖아요. 야채를 아침만 먹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기준으로 살았다고요. 육체적인 기준을 두었다고요. 내가 말씀을 읽겠다. 그냥 읽겠다가 아니라 내가 1년에 1독을 하든 아니면 하루에 한 장을 읽든 그 기준으로 살아가며 내가 그렇지 못함과 그러함, 잘삼과 못삼을 기준으로 잡고 살아갔다고.
여러분, 이게 율법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 여러분들 난 게 뭐예요? 그들은 율법이 행일지라도 그 율법에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왜? 그 율법이 삶에 유익을 갖다 주니까. 이런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조차도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들은 이 종교적 유익, 아니 신앙적 유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들의 계획 왜 포기하고 잊혀졌습니까? 구체적이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고 각오되지 않은, 그리고 또한 주어진 상황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그 유약함, 게으름, 나태함,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살 빼는 거 살 못 빼도 괜찮습니다. 공부하는 거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학을 가는 거 대학 못 가도 괜찮습니다. 물론 아프고 쓰리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을 향한 결심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그 첫사랑의 결심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더 나은 상황이 오면 더 나아지겠다고 하는 결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결심은 바로 이 짤막한 한마디에 있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내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엔 앞으로 드릴 것도, 앞으로 더 좋은 상황이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드리는 일에는 지금 당장 충분함을 느끼는 그 자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이 되려면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무엇으로 신앙을 지켰습니까?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끌려와서 뜻을 정하여 야채만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짧은 장이지만 다니엘이 6장 때 되면 다니엘의 나이는 80세입니다. 그는 늙어 죽는 그 순간, 세상에 미련이 없는 그 순간, 사자굴에 빠져 죽을 걸 아는 그 순간에도 하나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뜻을 정한 결심. 그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상황을 넘어선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청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이를 먹어서 노쇠해서 청춘이 아닌 게 아니라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 청춘을 잃는 것이다. 청춘은 도전하는 삶이다.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종교가 되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멈춰설 때입니다. 신앙이 신앙이 되려면 주어진 상황을 넘어서려는 여러분의 신앙적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약점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역사하도록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결심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 그것 가운데 내 삶을 더 신앙적으로 끌어올리는 육체적 연단의 결심을 이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씀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은 자기의 옛날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하며 더 이상 과거같이 살지 않기로 결심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을 기억합시다. 신앙이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그러니 신앙의 힘을 길러내십시오. 신앙을 약점 삼아 하나님의 역사하는 경험을 이뤄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육체의 연단을 결심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끌어내는 또 다른 여러분들의 힘을 발견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 했던 그 뜻을 정한 다니엘의 고백처럼 그가 80대가 돼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어쩌면 신앙이 약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위치가 될 때에도
주어진 분량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 다니엘의 삶의 결실을 우리 또한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는 더 이상 매년 똑같은 결심을 하며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나태함과 게으르고 안타까운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세워져서 그것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수많은 결심들로 결실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신앙의 약점을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